하나님 말씀은 골로새서 1장 24절부터 29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예. 오늘 말씀 제목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노라. 오늘 본문 말씀을 읽어보면은 참으로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2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골로새서 1장 24절 말씀은 두 마디의 말씀을 하는데 읽으면은 참 쉽게 이해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괴로움을 겪고 힘든 일을 겪으면서 복음을 전파하는데, 자, 예수를 믿고 우리 이제 4월 30일 전도주일입니다. 우리 다 전도 열심히 하는 줄 믿습니다. 열심히 하면은 만나는 사람마다 칭찬하는 사람도 있죠.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전도를 해보면은 칭찬하는 사람이 많아요. 아니면 야, 뭐 그러고 다니냐 그러는 사람이 많은 것 같아요. 해보면은 받아들이는 사람보다 안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많죠. 해보면은 이제 실감을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기를 그래도 내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내가 복음을 들고 나가면 나에게 기쁜 일이 생겨야 할 거 아니에요? 즐거운 일이 생겨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내가 복음을 전하고 가르칠 때에 괴로운 일을 당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참 쉽게 이해가 잘 안 되는 그런 말씀일 수가 있습니다. 또 더 이해가 안 되는 게 괴로움을 당하는데 기뻐한대. 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괴로운 일을 당하면은 더 괴로워요? 아니면 기뻐요? 더 괴롭죠? 괴로운 일을 당하면서 기뻐하는 세상 사람들을 보았습니까? 아마 그런 사람 보기 힘들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길에는 괴로움이 있을 수 있다. 그런데 신기하게 괴로움을 당하는데 기쁘다.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체험이 있어야 믿음이 세워집니다. 이 체험이 없으면 그 믿음은 성장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분명하고 확실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다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
괴로움을 당하리라. 그 각오하고 살아가는 게 믿음의 길입니다. 그런데 신기하게 괴롭힘을 당하는데 괴로운 게 아니라 마음이 평안하고 기쁘더라. 이것이 믿음의 삶이고 신앙의 삶이다. 사도 바울만 그런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5장을 보면은 40절 42절에 그럽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다가 붙들려 가지고 능욕을 당하고 채찍을 맞습니다. 근데 제자들이 뭐라 그래요? 이제는 다시는 하지 않겠어? 이래요? 이러지 않습니다. 능욕을 당하고 채찍을 맞는 걸 합당한 일로 여기고, 아멘, 오히려 기뻐하였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제자의 길을 간다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갑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리라.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삶입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니까 하나님이 다 아시니까 그냥 술술술술 다 풀어주시고 만사형통하게 해주시고 할렐루야 아멘 이럴 것 같습니까? 그건 천만에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일을 가리키면은 오히려 괴롭힘을 당한다. 그것도 어떤 사람한테?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한테. 그죠?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여자분들은 안 믿는 남편들.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은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것은 괴로운 일을 당하는 거구나. 근데 신기해요. 괴로운 일을 당하는데 막상 해보면은 평안하고 기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이거에 대한 체험이 있어야 믿음이 세워집니다. 그래서 믿음의 길을 갑니다. 왜 그러냐? 왜 능욕을 당하고 괴로움을 받을 때 합당한 일로 여기고 기뻐할 수 있느냐 하면은 예수님이 그랬어요. 마태복음 5장 11, 12절 보니까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에게 상이 큽니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너의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하늘의 상은 이 땅에 살면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 고난을 받아야 상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고난이 없는 영광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러죠. 로마서 8장 17절에 현재의 고난은 앞으로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아멘. 그래서 믿음의 길은 고난이 있습니다. 하늘의 상이 크다고 하니까 우리 기뻐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 별로 소망이 없습니다. 아니 별로가 아니라 아주 소망이 없습니다. 오직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럼 천국을 가면은 상을 받아야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 고난 중에 기뻐할 수 있죠.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다 이 길을 갔더라. 그러니까 이 길을 가는 것이 합당하죠. 믿으시면 아멘. 네. 둘째는 사도행전 14장 22절에 사도 바울이 그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뭐 그동안에 여러 번 봤으니까
말씀만 합니다. 천국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 환난을 겪어야 들어갑니다. 우리는 이러고 싶죠? 하나님 믿고 하나님이 도와줘서 부자로 살고 땡땡거리고 살다가 천국도 가고.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다윗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믿음 생활하는 내가 그렇게 생각은 하면 안 됩니다. 왜? 부자로 살고 싶은 마음에 욕심이 생겨서 그 순간 영이 살아요, 죽어요? 영이 죽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 그래서 내가 부하게 살고 빈하게 살고 강하게 살고 약하게 살고 이 모든 걸 다 주님의 손이 있다. 주님의 손 안에 있다. 나는 그저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아가리라. 그러면 주님이 나를 부자로 살게 하면 부자로 사는 거예요. 빈하게 살게 하면 빈하게 사는 것이고. 그래서 다윗은 늙도록 부귀영화를 누렸다. 열왕기상 29장 28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다 순교의 길을 갔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잘 살고 못 살고 강하고 약한 거에 매이지 마시고 죄에서 자유롭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내가 자유를 누리는 믿음의 길을 갑니다. 셋째는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3절 함께 읽습니다.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시니라. 아멘. 자, 복음을 들고 나가면은 능욕을 당하고 채찍에 맞는 것이 합당하다 그랬어요. 합당하다. 왜 그러냐면은 예수를 믿는 우리는 전부 다 양입니다. 일단은 양입니다. 물론 교회 안에 양도 있고 염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 양이라고 하자고요. 자, 양이 돼서 복음을 들고 나갑니다. 그러면 이 세상은 양과 이리가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들고 나가면은 양인 사람들은 가가지고 예수님 믿고요, 제사함 받고요, 십자가를 설명하고요, 믿음을 갖고 그리고 우리 천국을 가야 돼요 하면은 양인 사람들은 받아들이고 아멘합니다. 그런데 이리는 어떻게 해요? 야, 이 자식아, 헐일 없어서 그러고 다니냐? 욕하고 핍박하고 이리입니다. 그러면 양이 이리를 이길 수 있습니까? 아무리 양이 힘이 세다 할지라도 이리를 못 이깁니다. 그래서 복음을 들고 나가면 괴롭힘도 당하고 고난도 당합니다. 그런데 신기하게 양과 이리가 싸우면은 결과를 보면은 누가 이깁니까? 양이 이깁니다. 아멘. 왜 양이 이겨요? 양은 목자가 있기 때문에.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잖아요. 이미 사망 권세를 멸하고 부활하신 그 그리스도, 마귀를 멸해버리신 그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함께하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양이 이기는 거예요. 양이 능력이 있고 양이 힘이 있고 뭐 내 양이 잘해서 이기는 게 아니에요. 양은 항상 목자가 함께하면서 돌봐주고 보호해주고 인도해주고 목자가 책임지기 때문에 이기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야 정말 내가 괴로움을 당해 힘든 일을 당해 그런데 내가 기뻐. 왜 기뻐? 목자 대신 그리스도의 영, 영광의 영, 사망 권세를 멸하고 부활한 영광의 영, 그 영이 함께하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것이 반드시 체험돼야 합니다. 이 체험이 있어야 믿음이 세워집니다. 이 체험이 있어야 하나님의 뜻대로 살 용기가 생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면은 망할 것 같고 죽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내가 망하리라 죽으리라 하고 결단하고 따라가면 너희는 나를 위해 죽고자 하느냐 너는 살리라. 이 살리라는 건 엄청난 기적 같은 말씀입니다. 이걸 체험합니다. 야 정말 괴로워서 죽을 줄 알았는데 신기하게 기뻐하다가 살아났는데 이전보다 더 건강하게 살아났네. 아멘. 오늘 우리 권학도 선교사님 오셨는데 제가 너무 참 반갑고 너무 기쁩니다. 라오스에 선교하러 갔다가 깡패 같은 놈들 두 놈이 붙잡아가지고 저 조그마한 양반을 땅돌이에 던져버려가지고 뼈가 상하고 제가 걱정을 많이 했는데 하나님이 책임지고 사도 바울을 죽음에 40에 하늘의 강한 매를 맞고 살렸으니 살릴 줄 믿습니다. 그러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건강하게 나타났어요. 뜻밖의 확실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확실합니다. 자, 그거에 대해 우리가 좀 간증을 듣겠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있어야 그 다음에 로마서 1장 17절 말씀처럼 믿음으로 믿음에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그 사람이 바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렐루야. 의인은 예수님을 믿고 제사함을 받은 의인은 고난을 선택해 가는 겁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 믿고 잘 살고 부자로 살다 천국 가 그 사람은 대부분은 자기 마음대로 삽니다. 그거는 타락한 인생입니다. 예수님 믿고 하나님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도 하나님의 뜻대로 사람의 능력과 지혜로는 못 삽니다. 우리 안에 임하신 영광의 영,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의 영,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힘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라지는 줄 믿습니다.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되죠. 그 다음에 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이 말씀이 얼핏 이해가 좀 안 됩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있다? 아니 그리스도께서 머리에 가시관을 쓰시고 온몸에 채찍을 맞고 양손과 양발목에 큰 못이 박히고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께서 다 이루었다. 아멘. 그러면 고난도 다 받으셨고 고난도 다 이루셨고 그러면 나의 고난도 다 받으셨고 나의 고난도 다 이루셨고 그러면 남은 고난이 없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있고 그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노라. 이렇게 했는데 그 말씀 보면은 중요한 한마디의 말씀이 거기에 있습니다. 24절 골로새서 1장 24절을 한번 읽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느라. 뭐를 위하여 고난을 받아요? 그의 몸된 교회. 그의 몸된 교회예요. 그의 몸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겠습니다.
교회는 성도가 교회인데 그리스도는 성도의 뭐고? 머리이고 성도들은 지체로서 어떤 사람은 입, 어떤 사람은 목사는 입이겠죠. 오른팔, 왼팔. 한 장로님은 오른팔, 한 장로님은 왼팔. 그죠? 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우리들은 다 지체인 줄 믿습니다. 예. 그러면은 바로 머리 된 지체들이 고난을 받는다면은 그 고난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되겠죠.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바울이 심한 고난을 받을 때에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어디 가보냐면 고린도후서 11장 가봅니다. 우리가 여러 번 읽은 말씀인데 한번 오늘 보자고요.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28절까지 있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아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며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28절 크게 했습니다.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뭐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다. 사도 바울이 40에 하나 감염매 5번 맞고 3번 태장으로 맞고 이렇게 저렇게 죽을 고비를 수도 없이 넘기는 고난을 당하는데 뭐를 위하여 당하여? 교회를 위하여. 그런데 교회인 우리의 머리는 그리스도, 우리는 지체. 그러니까 이 고난 당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당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우리 모두 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참여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 우리 4월 30일 날 전도 초청 주일인데 열심히 나는 고난을 채우리라. 나는 고난을 채우리라. 왜 고난을 채워요? 나는 천국을 가야 하기 때문에. 왜 고난을 채워요? 나는 천국에 가서 상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믿으시면 아멘. 이거요 그냥 아멘. 이러면 안 돼요. 어떻게? 아멘 크게. 크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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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신비한 거예요. 사도 바울만 40에 하나 감염매를 맞았을 때에 사도 바울만 회복이 되겠습니까? 40에 하나 감염매를 5번 맞았을 때에 그 정도 되면 뼈도 못 추리고 이건 그냥 죽어나자 뻗지는 겁니다. 그런데 회복될 때마다 이전보다 강해지고 회복될 때마다 이전보다 강해지고 할렐루야. 우리 사모님, 우리 권목사님 사모님이 그래요. 오늘 저를 보더니 전보다 더 목사님 건강하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이거는 누구에게나 그렇습니다. 누구에게나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 거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도하며 가르치며 이 일을 위하여 살 거야 하고 가는 길에는 괴로움을 당하는 일이 있습니다. 고난을 당하는 일이 있습니다. 채찍을 맞을 수도 있고 뼈가 부러질 수도 있고 그런데 신기하게 회복이 됩니다. 왜 회복이 됩니까? 이미 사망 권세를 멸하고 부활하신 그 영광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하고 함께하기 때문에
그분의 영의 힘으로. 할렐루야. 그래서 에스겔서 37장 봤지요. 생기가 들어가더니 힘줄이 생기고 가죽이 덮이고. 할렐루야. 믿으시면 아멘. 생기가 성령이라고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니 그 성령이 역사해서 회복을 시키는데 이전보다 강해지더라. 이전보다 강해져야 다시 가서 헐 의욕이 생기고 열정이 생기죠. 40에 하나 감염매를 맞았는데 그저 살아나긴 했는데 그냥 이러고 다녀요. 이러고. 그러면 가가지고 헐 용기가 납니까? 그 사람들이 만나는 사람들이 뭐라, 야, 넌 막 크꼬라지 돼가지고 너 그러고 다닐래? 이러지 않겠어요? 그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냐고요? 그렇게 하지 않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말씀을 따라 사는 길에는 괴롭힘을 당하는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는데 오히려 그 괴롭힘을 당하고 힘든 일이 있기 때문에 그때 바로 영광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시며 역사를 합니다. 생각을 해보자고요. 내가 뻔히 알아요. 이번에 전도를 하러 가면, 선교를 하러 가면 아차하면 내가 고난도 당하고 매도 맞고 죽을 수도 있지. 뻔히 알아요. 그러면은 세상 사람들이라면은 이번에 가면은 내가 괴롭힘을 당해, 힘든 일을 당해, 어려운 일을 당해 죽을 수도 있지. 세상 사람이라면 가요, 안 가요? 안 갑니다. 피하지. 예수를 믿는다고 해도 십자가의 부활과 고난과 부활에 살아있는 싱싱한 믿음이 없으면 예수를 믿는다 할지라도 못 갑니다. 그거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기 전에 이번에 예수님 따라가면은 이번에 아참은 죽겠네 할 때 따라가서 죽으려고 했습니까? 다 도망갔습니다. 다 도망갔죠.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는 걸 체험하고 그리고 오로지 힘써 기도하더라. 생명 걸고 기도했을 때 성령 충만하니까 내가 채찍에 맞아 능욕을 당해 합당한 일로 여겨 기뻐해요. 그러고 뼈가 부러졌는데 부러진 뼈가 회복이 됐는데 이전보다 강해.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이거를 사도 바울이 체험하니까 뭐라고 그럽니까? 나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계속 채우리라. 그래서 빌립보서 3장에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내가 그리스도 그의 부활의 권능과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어떻게 해서든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부활에 이르려 하노라. 할렐루야. 그런데 뭐라고 그래요? 사도 바울이 형제들아 나는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요 한 가지 일 뒤에 있는 것은 잃어버리고 앞에 있는 걸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노라. 할렐루야. 아멘.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입혀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이것이 비밀이에요. 비밀. 이 비밀은 모든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아는 게 아니에요. 비밀이에요. 비밀. 그래서 비밀은 오직 예수님의 제자의 길을 가는 사람에게만 깨달음을 준다. 이것이 마태복음 13장에서 예수님이 천국 비밀을 얘기하면서 너희에게는 아는 것이 허락이 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느니라. 비밀이에요. 비밀이라고 말씀을 해요. 골로새서 1장을 다시 가보세요. 골로새서 1장 26절
함께 읽습니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비밀이에요. 엄청난 비밀이에요. 자, 성도들은요, 하나님의 뜻이라면은 내가 고난을 받아. 그래도 나는 이 고난을 선택해 가. 그래, 고난을 겪는데 기쁘고 즐겁게 살아가. 왜냐하면은 사망 권세를 멸한 영광의 영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성도들은 이렇게 살아가야 성도들이에요. 제가 계속 요즘에 설교하는 핵심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 이거는 제가 만들어낸 게 아니고 성경이 그렇게 말씀을 해요. 그리스도의 고난을,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리라 하고 내가 고난받아도 좋아, 죽어도 좋아 하고 살아가니까 사망 권세를 멸하고 이긴 부활의 영광의 영이 함께하며 역사해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능력이 있는 삶을 살더라. 할렐루야. 자, 지난주에 설교 제목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었어요. 오직 부활 생명으로 살아야 한다. 아멘. 부활 생명으로 사는 게 뭡니까? 사망 권세를 이긴 영광의 영이 그리스도가 나하고 함께 하기 때문에 고난이 있어도 기뻐하고 고난을 당해도 이전보다 강해져서 살고. 할렐루야. 그게 지난주였어요. 저 지난주 설교 제목이 뭡니까? 누가복음 22장 42절 봤어요? 아버지의 뜻대로 살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길은 나는 죽으면 죽어도 아버지의 뜻대로 살리라 하고 갔더니 천사가 수종 들면서 죽어도 사망 권세를 멸하고 부활하시더라. 할렐루야. 그러면 맏형 대신 예수님만 그렇게 사는 거예요? 아니면 맏형에 붙여 있는 양아들 된 우리들도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의 뜻대로 살게 하옵소서라는 설교의 제목을 가지고 했지만 사실은 똑같은 주제의 말씀이죠. 사망 권세를 멸하고 이긴 부활의 생명으로 역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저지난주 설교 제목이 뭐였어요? 로마서 1장 14절. 나는 복음의 빚진 자이다. 복음의 빚진 자. 내가 복음의 빚을 갚아야 돼.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는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아니하고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가서 복음을 전파하리라. 할렐루야. 죽을 걸 각오하고 갔는데 죽었어요. 다시 살아났어요? 다시 살아났어요. 할렐루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확실한 거예요. 확실한 거. 이게 뭐 성경은 말씀을 깨달으면 다 그 말씀이에요. 뜻으로 깨닫는다는 것이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가르친 거예요. 마태복음 13장에서. 구약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 삼아 가르치기 때문에 그저 하나님 믿고 복 받아야 돼. 그러면은요 하나님 살아계신 걸 체험을 못해요. 뭐 기도해서 응답받고 뭐 축복받으니까 체험했다. 그거는요 그냥 갓난아이 수준인 거예요. 그래서 나는 기꺼이 고난이라 할지라도 이 길을 가리라. 아멘. 이걸 체험하면 가는 거예요. 체험하면은요. 정말 내가 이번에 하나님 말씀대로 뜻대로 살아가다가 죽을 것 같아. 아유 그래도 그렇게 살다 죽으면 천국을 가고 말씀을 따라 살다 목배임을 당하고 죽으면 천년왕국의 만왕의 왕이 그리스도와 더불어 그분과 왕노릇한데 이 세상 소망이 없는데 뭐 빨리 하나님 나라 가가지고 같이 왕노릇하면 할렐루야지. 아멘이십니까? 그러고 순종을 했더니 죽는 게 아니라 살아나는데 이전보다 강해지고 왜? 이걸 체험하면서 이 체험을 가지고 또 고난이 있어도 가고 또 고난이 있어도 가고 갈 때마다 이전보다 강해지고 할렐루야. 이것이 되어야만 육의 몸이 영광의 몸이 입혀집니다. 영광의 몸이 그냥 입혀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거는 만세와 만대 전부터 감춰진 비밀이야. 그런데 성도들에게만 성도라는 건 대단한 거예요. 목사보다 성도가 더 귀한 겁니다. 성도가 아닌 사람이 목사일 수도 있어요. 성도. 죄를 사함받고 마음이 깨끗하고 성결의 영인 성령이 안에 살아있는 성도. 그 사람에게만 이 비밀이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셔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반드시 나타나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성도가 된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보면 알아요. 저 사람은 하나님 믿는 게 달라. 어디 가보느냐? 골로새서 1장 27절 보세요. 27절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방인 가운데,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이 비밀을 아는 사람, 고난이라 할지라도 나는 이 길을 선택하여 가리라 했는데 뻔히 세상 사람들도 알아요. 저렇게 가다간 저거 죽어. 알아요. 그래서 죽을 일을 당했는데 살아나요. 그런데 이전보다 강해요. 하나님을 안 믿는 이방인 사람들이 다 알아요. 믿으십니까? 저 사람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믿으십니까? 이것이 있어야만 하나님이 너는 성도야. 너는 성도.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우리 모두 다 이 길을 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게 되어져. 그런데 이런 일들이 조금 있는 게 아니라 얼마나 풍성한지, 그저 나는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죽으면 죽으리라 가는 성도들에게마다 이 현상이 나타나더라. 얼마나 풍성한지. 할렐루야. 우리 분유엘 교회에 이런 성도들로 채워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시대에 타락한 한국교회의 어두움을 깨치는 돋는 해처럼 정오의 빛 같은 사명을 감당을 하죠.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분유엘 교회 성도들 이런 성도로 채워서 부흥시켜 드리라. 그 출발점을 4월 30일 이달 말 그렇게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다 기도하고 하나님 깨달은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런데 그 뒤에 더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아까 27절 앞부분 읽었죠. 뒷부분 함께 읽습니다. 뒷부분 이 비밀은 읽습니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신이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할렐루야. 영광의 소망이에요. 영광의 소망. 영광의 소망이라는 게 뭡니까? 영광이 뭐냐? 마태복음 16장 가보세요. 영광의 모습을 설명하는 게 마태복음 16장 17장이잖아요. 읽어봅니다. 16장 27절 28절 함께 읽습니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28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 영광의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17절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씌어졌더라. 아멘. 이게 영광의 모습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온 몸이 흰빛을 발해요. 이게 영광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 영광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소망이에요. 우리가 이 영광의 몸을 입어야 합니다. 이걸 가지고 고린도전서 15장 42절 44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신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욕된 것으로 신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약한 것으로 신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육의 몸으로 신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도 있느니라. 아멘. 영의 몸이라는 게 영광의 몸이에요. 영광의 몸. 이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소망은 영광의 몸을 이루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상에 소망이 없어요. 아무리 많은 재물을 모으고 권세를 잡았다 할지라도 죽을 때에는 티끌 하나 못 갖고 가는 거예요. 그래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큰 권세를 잡으면 잡을수록 많은 재물을 모았으면 모은 사람일수록 참 인생을 헛살았구나. 참 헛살았구나. 티끌 하나 못 가져가는데 그거 잡으려고 천전긍전하고 한평생 살았구나. 세상에 소망이 없습니다. 재물을 모으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권세를 모으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재물도 있어야 하나님의 일을 하니까 재물도 많이 모아서 하나님의 일에 많이 쓰세요. 권세도 있으면 유익하니까 권세도 높은 권세를 많이 잡으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유익이 될 테니까. 그런데 거기에 매이지 마세요. 그러면은 헛된 인생이 돼버리잖아요. 뭐가 소망이냐? 나는 내 몸이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온 몸이 영광의 몸이 되어서 온 몸이 흰빛을 발하는 몸이 돼야 돼. 이 몸이 되어야만 마지막 때 주님 강림하실 때 천사장의 나팔소리와 함께 공중에 강림하시는 주님이 영광의 몸으로 강림하셔. 할렐루야. 그때 호련히 들림받으며 영광의 몸으로 변형이 되어 공중에서 신랑된 주님 영접하고 천년왕국이 이루어질 때에 함께 해야 돼. 아멘. 이게 우리의 소망이에요. 우리의 소망. 이 영광의 소망이 이루어지는 사람이 완전한 자가 되는 거고, 이걸 위하여 가지고 힘써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되어야 하고, 할렐루야. 이거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골로새서 다시 가보세요. 골로새서 1장 28절 29절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어떠한 자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29절 이를 위하여 나도 너희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어떻게?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할렐루야. 인생이 사는 목적이 이걸 하기 위하여 힘을 다해 수고를 해야 돼요. 세상에 헛된 것을 따라다니느라고 수고 다 해봐야 헛짓해요. 믿으시면 아멘. 세상의 일을 열심히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알아야 돼요. 세상의 일은 부업이다.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 가지고 먹고 살아야 되니까, 생명이 살아있어야 되니까 세상의 일을 하는 것이다. 추업은 내가 영광의 몸에 이르는 소망을 가지고 힘써서 일을 하며 살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정말 시간만 나면은 시간을 내어서 영의 몸에 이르는, 영광의 몸에 이르는, 영광의 소망을 이루는 이것에 힘써야 합니다. 그게 뭡니까? 썩을 것으로 신고 썩지 않을 것을 다시 살아나고, 욕된 것으로 신고 영광스러운 것을 다시 살아나고, 약한 것으로 신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육의 몸으로 신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심는 게 뭡니까? 말씀을 뜻으로 깨닫고 반드시 사람의 계명으로 해석하면 소용이 없어요. 복받을 욕심으로 말씀 보면 영이 죽어서 아무런 영의 몸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말씀을 뜻으로 깨달아서 영으로
내 안에 임하기를 사모하며 깨달았어요. 깨달은 말씀이 내 안에 영으로 들어오시고 깨달은 말씀이 생명의 말씀으로 마음에 기록돼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힘써서 기도하고 성령에 힘입어 순종에 살아야 합니다. 아멘. 왜요? 사도행전 5장 32절에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 아버지가 성령을 주신다 말씀하셨더라.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만 실제가 되어야만 성령의 소멸하는 불로 인생을 썩어지게 하고 욕되게 하고 병들게 하고 약하게 하는 건 멸해지고 할렐루야. 성령의 살리는 영으로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게 하고 사망 권세를 멸한 부활의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게 하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게 하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게 하나니 육의 몸에 영의 몸 영광의 몸이 이루어지리라. 이 소망을 가지고 이 소망을 이루는 일에 내가 힘써서 수고하리라. 할렐루야. 아멘. 우리 모두에게 이와 같은 은혜가 충만히 입혀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